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우리 각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실까요? 사랑한다 순호야. 사랑한다 순호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우리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순호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소이다. 나의 반석이자 요새이고 방패이며 산성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른 월요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들이 즐거울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의지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리더십은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책임질 일은 많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시대에 여러 사회 문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갑니다. 방향을 잃어 양극화된 경제와 무너진 공교육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던 우리들은 전례가 없던 비대면 예배가 주는 편안함에 취해 점차 익숙해져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죄책감에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굳게 믿고 굳게 서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사 그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투명한 미래와 나태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요새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일상의 평범함을 위협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대어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약한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무게에 치여 마음 한 구석으로 피신한 삼성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마스크와 함께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들 중 누구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혹여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바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이스라엘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도 환관장에게 구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또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생각하며 우리가 참고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약하던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유다를 침입하여 3차에 걸쳐서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BC 586년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구바벨론 제국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시 신흥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또 무찌르고 또 애국까지 점령해서 그 애국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강대국으로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느냐 하는 것을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위로는 아수르 영역까지 그리고 좌편으로는 애굽의 일부분까지 또 그 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당시 많은 그런 영토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맹위를 떨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이 활약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이 다니엘과 또 그의 그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참 얼마나 이 다니엘이 조국의 그 멸망을 또 바라보면서 아픈 가슴을 안고 먼 타국으로 끌려갔겠습니까? 그곳에서의 타향살이 또 자신의 조국을 무너뜨리는 그 이방 족속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한일 합병 조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 한일 합병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 주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양도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에게 주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식민지의 수치를 당하는 날로 이 1910년 8월 29일 참 부끄러운 날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받고 우리나라는 주권과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 땅에 있는 젊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본국으로 또 데려가서 그곳에서 고된 그런 노동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태평양 전쟁 가운데서 또 군인으로 차출되기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어느 한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아주 고위 간직에 있는 그런 어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다니엘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재를 등용해서 일부분의 그런 자유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를 등용하는 원칙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신 성분입니다. 아무나 그 유다 백성들 중에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준은 출신 성분입니다. 어떤 출신 성분입니까? 왕족과 귀족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출신의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왕족과 귀족의 이 로얄 패밀리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잘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 출신 성분의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발점은 어떻게 본다면 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정 환경과 또 부모님의 그런 많은 후광을 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보다 기회를 가지고 또 출발점이 더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이 다니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 출신 성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은재에 등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평범한 가정에서 또 평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움.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without any physical defect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 어떤 말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족과 귀족 출신의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자그마한 흠이나 결함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재에 등용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더 인권이라는 것이 잘 존중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겠죠. 지금은 참 우리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서 이런 뭐 장애인들이나 또 어떤 그런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또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습관이 있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얼굴이 잘생겼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잘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핸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핸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채용 원칙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 회사에서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기관에서나 사람들을 뽑을 때 이왕이면 사람의 인상이 좋고 또 잘생기고 또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면 더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다니엘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두 가지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교육자 회의 때 이 새로운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한 분씩 담임 목사님 소개를 하셨거든요.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웃었는데,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모라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참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또 뭐 많이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흠이 없고 잘생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지혜, 지식, 지성입니다. 지성. 뭐 understand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왕족과 귀족의 출신, 좋은 출신 환경, 그리고 또 흠이 없고 또 외모적으로 나도 뛰어난 그런 사람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격 요건은 바로 이 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름다운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제대로 학문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또 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면 인재에 등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지성은 특별히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이 지성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명문 대학을 나와서 또 고시에 합격을 해서 또 좋은 그러한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있고 또 고시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학문을 수련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또 시간과의 싸움, 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을 극복해야지만 또 좋은 점수를 얻어서 또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야지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유혹들을 떨쳐내고 또 자신이 목표로 한 그러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과 또한 맡겨진 그 임무를 얼마만큼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취업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대학교 생활 속에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꿈들은 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작 공부하라고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공부하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의 공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꿈과 이 현실적인 공부하는 것과의 괴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엄격한 이 세 가지 인재 등용 원칙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합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나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인재를 뽑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죠. 왕이 먹는 그 음식 얼마나 참 귀하고 값지고 또 최우수의 최양질의 그 음식을 제공했겠습니까? 또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혜를 제공받았고 3년 동안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 그 나라의 최고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특별한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자신에게 제공된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아스푸나스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다니엘에 있어서 신앙의 그 견고한 어떤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인지 라는 그러한 추측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재 등용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폐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이방 나라에서 또 이방 신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가운데 이 음식과 포도주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선별하여서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결국 이 왕에게 제공된 음식과 이 포도주도 결국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음식과 이 포도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이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니까 가능하겠지.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왕족도 아니고 나는 귀족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또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용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술과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술과 담배의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 신방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남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이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책상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상사의 눈에 벗어나게 된다면 당장 승진, 고과 점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어울리지 못한다면 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 술과 담배, 이 유혹에 또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죠. 또 친구들과 선후배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만나고 나면 또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과 그런 담배를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만나서 또 술 먹고, 또 슬픈 일이 있으니까 만나서 술을 먹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서 술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문화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이 가족 모임 가운데 또 명절이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술이 있습니다. 이 술을 또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가운데 자신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그 술을 또 거부하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또 분쟁이 되고 또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resol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resolve란 뜻은 단호한, 결심한 이라는 것에 단어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olve는 he is resolved to carry it out 해서 그는 그것을 수행할 것을 결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굳은 결과와 또 결심은 그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로 일단 먼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그러한 입지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단호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란 단호한 결심과 그의 뚜렷한 의지를 통해서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볼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왠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신앙심이 좀 다른 거예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쓴 이 은혜는 영어로는 favor입니다. favor인데요. 이 favor란 말은 특별히 은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favor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요. 이 favor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뜻합니다. 영어 사전에는 친절한 행위, 은혜, 돌봄, 부탁이라는 그러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고 내게 특별히 주셔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것을 favor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favor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런 결단과 또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잠언 11장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결단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많은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문화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앙의 본분을 온전히 붙들고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온전히 그 길에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또 결단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페이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혜는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만약 다니엘이 여러분 순간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만약에 타협하였다면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의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과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겠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생활에 이 드려진 시간을 내가 피하지 않도록, 게을러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지혜롭게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득만을 바라보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페이버의 은혜, 나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로부터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또한 유혹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페이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인도하여 주시고 많이요.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